제가 빨리빨리 말씀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잘 놓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일 전에 첫 주일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오늘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서 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복된 삶, 예배에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반드시 잘 되는 삶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잘 되는 삶. 모든 예배 때마다 제가 잘 된다,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기억해낼 수가 있고 또 그래야지 힘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티고 견뎌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잘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우리가 반드시 잘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더 큰 이가 없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니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75세에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의 후손을 복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도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9절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된 선민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지만 그 계보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지만 전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받았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들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야곱만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요셉만이, 또 유다만이, 그렇게 믿음의 계보를 이어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이가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더 큰 이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혹시 재산 좀 많이 물려받았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것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신년 축복 성회를 했는데요, 수목금 했지요. 셋째 날 손병호 목사님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이 말을 RSV 성경으로 풀어줬어요. 목회자들은 우리 한글 성경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성경을 봅니다. 번역된 성경도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이런 성경들을 봅니다. 영어도 NIV, RSV, 킹 제임스 버전 또 이런 여러 성경들을 보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RSV로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영어로는 But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영어로는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런데 어디에서? 이 말은 아예 우리 성경에는 있지도 않아요.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보다도 은혜를 발견했더라. 하나님의 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노아 시대에는 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벼르고 있는 중인데, 노아는 하나님을 볼 때 심판의 하나님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아버지의 눈물을 봤던 때를 기억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2번 눈물을 흘리는 걸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취토하면서 이제 무덤에다가 이렇게 묻고 흙을 뿌리잖아요. 마지막에 취토할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는 6남매입니다.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요, 둘이 자주 싸웠어요.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왜 그렇게 싸우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둘이 싸우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싸우는지. 그리고 이제 분명히 잘 이렇게 분별을 해줘야 되는데, 오자마자 제 동생은 놔두고 저만 혼내시는 거예요. 몽둥이 하나 들고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는 나만 미워해. 그러고 막 소리를 들었어요. 나만 미워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저를 혼내시는 걸 멈추시더니 뒤로 돌으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그냥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본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저는 이게 생각이 났어요. 그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더라. 아버지가 자녀들을 혼내긴 하지만 혼내는 것이 미워서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빠가 그냥 나를 미워하는 것만 생각을 하면 아빠는 미운 아빠고 잘못된 아빠고 못된 아빠고 심판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 눈 속에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고 눈물을 보고 긍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알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범죄하는 가운데도 또 때때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 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랑의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어떤 약속과 맹세가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더 큰 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맹세까지 하시면서 그 축복을 최후 확정하시고, 16절에 보니까요,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는 말은 축복을 확정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보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맹세로 보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약속은, 축복은 확정되고 보증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7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맹세까지 하시며 확정하시며 보증하셨습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2019년도 반드시 잘 되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잘 되는 삶은 확정되고 보증되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숙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을 믿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소망은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여러분 닷이 뭡니까? 배가 있으면 배에다가 닷을 내리죠. 그러면 배가 멈춰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떠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혼의 닻이에요.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게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5장 3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낳습니다. 소망은 또 인내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면 반드시 잘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인내, 소망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다름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내와 소망을 가져도 그 인내와 소망이 부끄럽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는 끝이 좋은 인생이 예비되어 있고 인내와 소망 가운데 잘 되는 삶이
여러분 예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참으세요. 인내하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삼으십시오. 확정되고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2019년도 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신년 축복성에 이영로 목사님이 둘째 날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목사로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머리가 아주 좋으세요. 거의 천재급에 해당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교단에 교육 교재도 많이 만드시고 그런 분이 목회를 또 잘하세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는 엄청 똑똑하고 날카로운 면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이번에 보니까요 많이 푸근해졌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생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약 3,000평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25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성전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 1년 했는데요. 물론 이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갑니다. 3년 6개월. 이분의 표현으로 말하면 피가 마르더라고. 중간에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고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지붕은 뚫어놨는데 비는 내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목회를 그만두는 것 아니냐, 교회는 파산하고 성도들은 다 흩어져 버리는 것 아니냐, 그 무서움, 이 두려움이 얼마나 내리누르는지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했냐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평안이 찾아오면 또다시 어느 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를 성전 건축하는 기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혼자서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혼자서 기도한다기보다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회를 많이 열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몇 번을 열었냐면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이면 얼마나 될까요? 한 3,400, 1,500 될까요? 그런데 기도회를 1,170회를 열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왜 그랬냐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생기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하면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면 놀랍게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이분이 기도회를 1,170번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정말 진리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시간이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올해 잘 되기 위한 우리의 희망은 딱 하나다. 많이 기도하는 것이다. 많이 성경 보는 것이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라.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라. 기도의 범위를 확대하라. 그러면서 농사의 법칙을 얘기했어요. 말씀의 씨를 심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도라고 하는 물을 주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믿음이 자라면 열매는 풍성하게 자연스럽게 맺히게 된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이 자라게 하면 돼요.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말씀에 씨를 심어야 돼요. 기도에 물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더 크신 이가 없는 하나님이, 더 큰 이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이미 확정되고 보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있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잘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 하시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